다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기만 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3권에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가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랄 때가 되면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갖고 약탈을 해가고 또 불을 지르고 가축들을 다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7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예 말려 죽이겠다는 심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미약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타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포도주 짜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원래 약간 구릉진데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 즙을 따는 이 틀은 깊은 곳에 이렇게 파놓고서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타작을 하는 게 걸리면은 이제 밀을 다 빼앗기니까 기드온이 이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1절에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 홍해를 갈리신 것,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자기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의 질문은,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잘 믿는데, 내가 교회도 꼬박꼬박 다니고 11조 감사도 하고 헌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 기드온에게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수염소 한 마리와 그리고 무교병 떡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 앞에 반석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여호와 살롬,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십니까? 이거를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와서 샬롬 샬롬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한 데서부터 그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불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 오늘 본문 6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현몽하셔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단을 찍고 그걸로 7년 된 둘째 숫소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첫째 수소가 있는데 왜 둘째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제 이 기드온의
아빠가 이 성의 영주 같은 사람인데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소 중에 첫 번째 난 소, 제일 튼튼하고 많이 성장한 소겠죠. 그러면 이 소는 누구에게 바치기로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정상인데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바알 신당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 소는 예약이 되어 있는데 1번 손님은 바알이고 2번 손님은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기로 찍혀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7년 숫소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고 거기 위에 7년 된 둘째 숫소가 이제 제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기드온의 짓이구나 하고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 기드온의 부친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신벌을 내려서 이렇게 한 그 기드온을 직접 죽이지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 바알과 다투었다 해서 여룹바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타작을 할 때요. 아까 약간 구릉진데 높은 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 또 심판과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작마당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을 할 때 소를 갖다가 이 넓은 나무 판에 구멍이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끼워놔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돌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우들투들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곡식을 쫙 깔아놓고 소로 계속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럼 그 돌하고 소가 지나가는 무게에 그 겉껍질이 다 부서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늘로 쳐서 올려요. 그러면 바람에 그게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겠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곳 타작마당을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과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다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이 되면은 천국으로, 그리고 쭉정이가 되면 유황불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3절 우리 여기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13장 3절에 죄를 짓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교회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타작마당이 소로 인해서 그 껍질이 갈라지는 환란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어지고 평안함이 없는 곳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알곡인 사람에게는 이 타작마당이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죄를 지으면 그때는 이게 정말로 심판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계속 교회에 있으면은 오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은혜를 주시고 권면을 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단한테 그냥 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헵시바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타작마당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끝까지 알곡으로 남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 이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부터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군대가 왔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이런 미약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사님이 너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신학교를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아멘, 바라던 바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제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보통은 다 기도를 합니다. 확신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드온이 이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양털을 이제 땅에다가 둘 테니까 양털만 젖고 주변이 다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가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고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드온이 한 번 더 시험하기를 구해서 이제 주변은 다 이슬이 내려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내용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양털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주의 사자를 봤을 때 그 머리는 양털 같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 양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주변의 마른 땅들은 그 외에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족속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0 용사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병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2006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300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그 2006년도쯤부터 한 2, 3년간 군대에서 이런 놀이가 유행을 했습니다. 병장이 스파르타 이러면은 나머지 후임들이 다 후 이걸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을 갖다가 그걸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그 영화 보시면은 300명이 한 사람이 돼서 똘똘 뭉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연합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법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사사기 7장 3절 보시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던 사람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였다가 걱정되는 자, 마음이 두려워 떠는 자, 집에 두고 온 자식, 아내 생각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자, 그럼 이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란했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지만 그래도 내심 바라기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싸워야죠. 우리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32,000명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미디안 그 연합군이 13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대1 정도의 싸움이었습니다. 4대1이었는데 이제는 13대1로 싸워야 돼요. 그 상황에서 또 물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시험을 하십니다. 자, 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을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고 개울에 시내에
얼굴을 담고서 그냥 꿀떡꿀떡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퍼서 핥아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핥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있는 곳과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여주 대성회를 갑니다. 하계 대성회를 가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수련회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 단기 노가다 뛰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시원하게 음료수 또는 이거 몰래 먹어 하고 맥주를 줬는데 내가 지금 수련회에 와 있고 봉사하러 왔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물론 이제 한두 잔 마시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에 누가 있든 장소 상관없이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그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게 혹시 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련회에 와 있다. 내가 봉사하러 와 있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 전쟁하러 왔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이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300명을 빼고 나머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게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계자라고 아세요? 네, 도계자. 일본 사람들이 극진한 사과를 할 때 우리는 요즘 그랜절이라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걸 도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게 사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그 무릎을 자꾸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릎이 저렴해졌어요. 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은 평소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던 습관이 들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도 다 분리를 시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0명이 딱 남았습니다. 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와 있는데 300명으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F-23 전투기 한 대면 이길 수 있겠죠. 아니면은 미니건이라든지 유탄 발사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맞죠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먹고 있는 보리떡이에요. 그 오병이어 할 때 나왔던 그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푸석푸석하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300명만 남았으니까 이제 총사령관인 기드온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한 명이 45명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진지에 변장을 하고서 네 부하와 같이 내려가서 정탐을 해라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자기들이 꿈꾼 내용을 듣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병사가 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사가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칼날,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온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다라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 해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잠입한 그 장막 앞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용기 백배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리떡으로 이 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의 양식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건빵, 뭐 컵라면 이 정도 되겠죠. 천한 신분인데 미디안 군대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떡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힘이 미약하고 식량도 거의 없고
무기도 변변찮고 숫자도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떡 하나 주우러 가는 것처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생각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반면에요, 또 이런 천한 신분, 낮은 신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는, 그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헵시바들도 하나님께서 하계 대성회, 2025년 하계 대성회는 여러분들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하계 대성회 있고 그 다음에도 하계 대성회 있겠지만 2025년도 하계 대성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전부 참석은 못하더라도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가능한 한 이제 여러분들 뭐 기차를 타고 와도 셔틀버스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함께 동참을 해야겠다. 또 여러분들 봉사할 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 하면요, 그 여러분들 할 때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부엘세바에서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그래서 소각장 가면 파리가 들끓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땀 냄새 나고 더럽고 씻지도 못하고 덥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보리떡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또 내가 맡은 것만 할 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내가 잠깐 쉬고 올라오는데 헵시바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뭐 시킬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보리떡이다,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온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보리떡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합된 떡입니다. 이 300명은 하나의 단단한 보리떡처럼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우리 헵시바도요, 우리가 3,000명 목표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여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3,000명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하면은 지금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한 50명씩 전도하면 3,000명이 되겠죠. 50명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 전도하면 연말에 3,0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수보다는 다수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고. 근데 다수보다도요, 소수 정예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00용사가 소수 정예였어요. 여러분들이 헵시바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수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합된 떡, 보리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 활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떡을 줬을 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굶주린 백성에게 소망과 힘, 생명이 되는 양식이 보리떡입니다. 종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식량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뭐 불의웃 돕기나 아니면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데서 아동 잘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산업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독재 정권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잉여 생산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굶주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채로 그저 그냥 돈 벌고 내가 안락하게 잘 살다가 병원에서 아프지 않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딱 70년, 80년
혹은 100년 정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60%가 일단 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기본 상식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도 존중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종교적으로 쇠락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텅텅 비고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바람이 이제 미국을 건너서 한국에도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타내 보라고 하면은 아파트와 밤중에 시뻘건 십자가, 이게 대표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열심히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구속사 말씀을 들고 정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리떡,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을 때 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가문으로 봐도 잘난 것이 없고 당장 내 통장 잔고를 봐도 이번 달 알바비를 받지 못하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대단한 무기를 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로 덮은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중간에는 기드온이, 또 한쪽에는 100명이, 또 한쪽에는 100명이, 이렇게 100명씩 세 대로 나눠서 기드온이 자기가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먼저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높이 쳐든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계속 불었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 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니까 보통 이제 군대에서 나팔수 아니면 깃발 신호수 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나팔수가 많아봐야 신호가 잡음만 생기겠죠. 근데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횃불이 환하게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우리를 치러 왔구나 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옷도 입지 못하고 창문만 챙긴 채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횃불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을 때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이것을 뜻하고, 또 잠언 6장 23절이나 마태복음 5장 15절 볼 때 진리의 횃불이 나타냅니다. 또 나팔은 우리가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7 우레로 복음을 선포하는 신령한 말씀의 우레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팔은 복음의 선포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횃불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항아리. 항아리는 질그릇, 던지면 그냥 깨지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휴지통에 보석이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보석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보석하며도 안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말씀, 그게 들어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펜트하우스 정원이 딸려 있고 수영장이 딸려 있고 대문 앞에서부터 이제 집까지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유명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걸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평강제일교회 정문에서 본당까지 들어오시는데 걸어서 10분, 그리고 서울 도심에 이렇게 나무가 많고 집안 정원에서 다람쥐와 딱따구리와 까마귀와 기타 등등, 그리고 녹지가에 있는 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집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세요, 작은 분이세요? 크신 분. 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큰 집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집에 내가 혹시나 지금 원룸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혹시 반지하에 있어서 햇볕을 보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그릇 같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서 만세전에 택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온 거는 여러분들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던 거예요. 각자 온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전도를 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어떤 인연으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평강제일교회 헵시바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형편이,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더라도 이 안에 구속사의 말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세상 천하보다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12만 명을 잡아 다 무찌르고요, 15,000명이 도망가 있는 것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잡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작은 때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시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스스로를 낮고 겸손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해봤는데요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가셔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수련회를 하러 온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거를 깨닫는 것도 수련회인데,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순종하는, 그게 진짜 수련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했을 때, 그러니까 20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같고, 한 10몇 년 전쯤에 저도 이제 헵시바로 여주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이렇게 짜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주에 그때 나무 관련해서 작업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전 거를 싹 날리고 남자 여자 헵시바들이 전부 다 봉사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 나무들 끌어내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산에 가서 보시면 시온성전 뒤쪽에 소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도 지금은 이제 눈이 와서 많이 쓰러졌었는데 산불이 안 나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게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가지치기해서 잘랐으면은 그 나무들도 다 또 끌어내려야 되죠. 그런 거를 한참 했습니다. 수련회 하러 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헵시바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을 보셨을지 몰라요. 이게 따봉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원로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때 그 사진이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수련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돌보면서, 교회에서 헌신, 봉사, 땀 흘린 것, 이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여러분들 지금 박사학위 따거나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상금 받거나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죠. 결국에는 내 속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 하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행동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교회에는 오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는 자꾸 부딪히면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고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함도 필요하고요,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련회로 초청해 주셨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웃어보세요. 우리 뇌는요, 웃으면은 속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커 영화 보셨죠? 조커 영화 보면은 이렇게 웃는데, 실제로 그렇게 웃으면 뇌가 웃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긍정적인 호르몬이 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여러분들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요, 믿음이 여러분들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고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요, 그냥 머리만 크고 몸은 잘하지 않은 아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듣지는 않으면요, 몸은 큰데 얼굴은 갓난아기 그대로 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두 개 다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동,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 토끼를 믿음으로 다 잡으시는 우리 헵시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신앙과 사명의 자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 함께한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300명이 밤을 새 가지고 계속 행군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싸울 때 이제 싸운 친구들이 많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근데 권투 같은 거 여러분들이 혹시 해보면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더 힘듭니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싸워봤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우면서 피곤하나 끝까지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련회 하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체력으로 버티겠지만 피곤할 거예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열심히 여주에서 수련회를 이미 한번 하고 온 친구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나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중간에 놓아버리면 시작 안 하는 이만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호랑이 꼬리를 잡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망가야. 근데 꼬리를 이미 잡았잖아요. 내가 꼬리를 잡은 순간 꼬리를 놓으면, 그러니까 달리는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잡고서 매달려서 지금 호랑이한테 딸려가고 있습니다. 꼬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화가 난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겠죠. 호랑이 꼬리를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도 받은 은혜, 화 한 번 내면요, 소리 한 번 지르면요, 짜증 한 번 부리면 땅에다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였는데 화 한 번 내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잠깐은 내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와서 고생하고 했던 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피곤하나 끝까지 꼭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4절로 18절 보시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의 흉갑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러분들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어딘가가 비어 있으면 그곳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아시죠? 이 신화에서 이름이 따왔는데 그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인데 죽는다는 신탁을 받고서 죽지 않는 그 불사의 물에 스틱스 강에다가 아킬레스를 담갔어요. 그런데 아기를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물이 닿지 않아서 약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화살을 맞아서 죽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내가 약한 구석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을 하고요. 이번에 수련회 안 가면은 내가 이거 딴 거 하면은 돈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구 만나서 어디로 놀러 가서 소개팅을 간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끼는 것으로 자꾸만 유혹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 근처를 빙글빙글 돌면요, 언젠가는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무언가,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무장하는 우리 헵시바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드온과 같은 종말론적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종말론적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자, 광야의 길이 나면 어떻게 되죠?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짐승들이 거하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그런데 그곳에 길이 난대요. 또 사막에 강을 만드신대요. 사람이 살지 않고 황무하던 곳이 사람이 왕래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 또 복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삽을 여러분들이 퍼야 됩니다. 곡괭이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요, 꼭 가서 뭔가 노가다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전도, 여러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또 특히 헵시바가 이 구속사 말씀으로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큰 구원을 이뤄냈던 것처럼 적은 숫자지만 300명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숫자는 적을지언정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보리떡 한 덩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쓰일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많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라고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지, 이길만 했으니까 이긴 거지 이럴 수 있었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쳤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역사가 우리 헵시바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의 보배스러운 영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될 때 항아리가 먼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안에서 횃불이 나왔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일곱 우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전파를 할 때 항아리가 깨집니다. 그 항아리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나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깨지면 그 안에서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 자신이 깨어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축적의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의 역사고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서 수고를 하는 것도 그때를 위해서 한 걸음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단의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지지 마시고 꼭 이런 작은 하루하루의 승리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헵시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가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앞으로의 저희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또 구속사의 말씀, 이런 귀중한 보배를 저희들 안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한 보리떡과 같은 저희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되어서 강력한 무기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었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저희들 절대로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에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우리 헵시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감사함으로 준비한 헌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야베스의 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